마태복음 강좌 제1강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클리비 유니버시티 학생들과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의 동참을 환영합니다. 오 헨리의 단편 중에 묵은 빵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빵집에서 어떤 남자가 묵은 빵만 사가지고 갑니다. 매일. 어느 날 빵집 여주인은 매일 그 묵은 빵을 사는 그 남자가 동정되는 마음이 생겨서 빵 속에다 버터를 듬뿍 넣어 주었습니다. 건축 설계사인 이 남자는 마침 현상 응모에 출품할 작품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빵 속에서 흘러나온 버터 때문에 그날의 설계도를 모두 망쳐버려서 응모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빵집 여주인은 사실 사랑의 표현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의 표현이 적중하지를 못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하시는 것이 때로는 그때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유대 전통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행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얄팍한 치즈 같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우물의 샘 같은 말씀들이 신약 성경이 펼쳐지면서 이제 진행될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공관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동안요. 신약 성경의 첫 세 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는 일반적으로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공관이라는 것은 말뜻 그대로 시놉틱 가스펠스라고 하는 말에서 공관, 그러니까 함께 보다라는 낱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여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 편성이 어떻게 되었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은 각 세 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세 복음을 나란히 놓고 함께 읽어보면 매우 비교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 복음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마가복음은 생생하게 물 흐르는 듯한 그 내러티브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었나 하는 것, 사람을 다루는 섬세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은 그 자료가 교육에 적합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들 이 마태복음을 교사의 복음서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말이죠. 마태복음은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제9장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잘 보면은 서로 비슷한 용어까지를 발견할 수가 있지만 또 조금씩 다른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서 귀한 은혜를 조금씩 다르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요. 마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 친구가 베드로였다고 합니다. 참 좋은 친구를 두었네요. 그리고 특별히 글을 쓰는 사람이었다면 그 예수님의 행적을 쓰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위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수많은 이야기를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가는 그 내용들을 꼼꼼하게 기록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성에 있어서 마가의 시작이 우리가 이해를 시작이 마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 구성을 보면 말이죠. 마가가 구분하면 한 105개의 구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학자들은 성사학자들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가 93구분 그리고 누가가 81구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조금씩 다른 부분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리면서 신뢰성과 다양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마태는 대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나타냈고 마가는 종의 예수를 표현했고 누가는 인간 예수를 많이 표현했다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에 보는 대로요. 처음에 이제 마가가 기록했고 그 다음에는 마태가 그 다음에는 누가가 기록을 해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서로 독립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자세한 것은 또 우리가 차후에 공부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신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은 AD 50년에서 70년 사이라고 이제 넓게 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적절한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족보 같은 것은 유대인들이 아주 신뢰할 만한 그런 말씀이 되겠죠. 두 번째는 그 팔레스틴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면서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도 오랫동안 율법을 저들이 지키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지 않다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될 때에 율법으로 되돌아가서 율법을 알면서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이중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이제 세대 간의 문제인데요. 이제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일하신 그 행적 그때 사건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을 망하면서 식어져 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복음의 첫 세대가 점차 사라져 가려고 할 때에 그때 예수의 행적을 분명히 남길 필요가 있다는 기록을 하여서 이 책은 역시 유대인의 복음이다. 그래서 족보 문제가 있고 천국 비유가 있고 종말에 대한 강해가 질서정연하게 체계적으로 있어서 일반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매우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말씀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는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낭독과 함께 성경 쭉 생략하고 나가겠습니다.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라사를 낳고 엘라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네, 이제 몇 구절을 상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전체 구절을 다 상고하기는 시간상 좀 어렵고요. 제가 18절, 19절, 20절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여러분께서 조금 전에 읽어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절에 보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20절에요,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18절 기준에서 보면 말이죠, 유대인의 관습은 약혼을 하고 결혼식 할 때까지가 대체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요셉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8절 후반에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기간의 정조를 지키지 못한다면 말이죠. 간음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사람의 결혼 관계가 깨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19절에 말씀했습니다. 무엇이 의로운 사람인지 우리가 점차적으로 요셉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마는 그는 먼저 친절하고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인품이 좀 마음에 들어서 제가 여러분하고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볼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중동 지역의 뭐 얘기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중동 지역에 특별히 남자의 권한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그 여성의 부정이 드러날 때 남자는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고 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예.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 남자는 쓰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율법에서도 말이죠.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남편은 이혼을 선언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된다면 그리고 발견되는 것이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쥐어지고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살아있고 율법을 그대로 아직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꺼려하고 비난을 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슴 깊이 마리아를 사랑했지만 그는 그 인격에 더 이상 신뢰를 할 수 없게 되어서 뼈아픈 일이지만 부득불 관계를 끊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마음에 이제 결정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요셉이 구약의 호세아서를 읽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호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호세아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이 요셉보다 더 비참합니다. 음란한 여인인 줄 알고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배신한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호세아에게 주기 위해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 통렬한 심정으로 토해내는 호세아의 선지자의 역할의 사명이 있듯이 이 요셉도 이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를 만났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난 것이죠. 요셉은 20절의 메시지를 받고 그 사랑스러운 마리아를 다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모함을 피하게 되었고 위기를 당했지만 그 궁지에서 벗어나서 변화하는 요셉과 하나님의 은혜를